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교독한 다음에 성가대가 찬양을 드리고 우리 계속해서 성령축제 순서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2절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이 행하시는 근본적인 새 역사.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님이 행하시는 근본적인 새 역사. 우리는 예수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를 믿는 것은 참 복된 일,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선물에 대해서 뭐라 하냐? 하나님은 선물을 주시는데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과 인정을 얻은 자로서 하나님과 살아계신 그 전능하신 분과 화평을 누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사는 우리 인생은 그 누구도 스스로의 수고와 노력으로는 절대로 하나님의 용납과 인정을 얻을 수가 없고 오히려 무서운 진노의 심판 아래 죽임을 당해야 하는 존재예요.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는 존재로 그렇게 나아가면 뭐냐? 딱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 거룩함 앞에서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셔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모든 죄를 보혈로 씻어 용서하시고 우리가 마치 죄를 한 번도 지은 적이 없는 깨끗한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이 봐주시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불러주시는 게 뭐냐? 그게 화평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화평은 뭐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렇게 가로막는 게 없다. 죄를 처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가까이 와라. 내가 너를 용납한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이 화평 가운데 불러주세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의로움과 화평함을 경험하게 되는 성도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진노가 거두어지고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냥 은혜가 아니라 때를 따라 도와주는 은혜를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뭐라 하냐? 그러므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은혜의 보좌를 사모하고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감으로써 새 은혜, 지금 이 순간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나오면 상 주시는 분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은 거저 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자가 누리는 축복은 현재 은혜가 전부가 아니고 그 이상의 더 큰 것이니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신 더 큰 영광을 소망하며, 뭘 소망하며? 영광. 우리는 영광을 소망하며 바라보며 즐거워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아멘. 다시 한번 2절부터 4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건 뭐냐? 소망하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하나님의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는 길이고, 그 영광의 열매를 맺도록 심겨지는 씨앗이라는 성경적인 근본질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예수님은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끝까지 묵묵하게 죽기까지 순종하며 걸어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최종 결과 열매가 뭐냐? 하나님은 순종하며 죽으신 그분의 독생자를 살리시고, 아멘.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살리시고 가장 높은 하늘 보좌의 영광 권세 자리로 높이셔서 그분을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한 고난과 영광의 진리는 세상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고 인간적으로 불편하고 싫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거부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을 참되게 믿는 제자는, 예수님을 구경하는 구경꾼이 아니라 그분을 믿는 제자는 주님을 뒤따라가는 자로서 동일한 고난과 영광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눈에 보이는 쉽고 편한 유한한 썩어질 것 대신에 보이지 않는 영원한 영광을 향해 나아가야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떠냐?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세번역 성경을 보면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환난을 즐거워한다, 환난을 자랑한다. 당장 눈앞의 상황과 현실을 보면 환난은 절대로 즐거워하고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환난, 고난, 슬퍼해야 됩니다. 부끄러워해야 할 일, 숨겨야 하고 피해야 할 일이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압박을 받으며 공격당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누가 힘들고 괴로운 걸 원하겠습니까? 하지만 참된 믿음, 그냥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예수님을 깊이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뭔지에 눈을 뜨는 복된 믿음, 이제 영적인 것을 깨달아서 그 맛을 보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가기 시작하는 그 믿음은 불필요한 어둠의 고난, 마귀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가져오는 고난은 거부하고 쫓아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더 큰 선물과 상급을 주시려고 허락하시는 거룩한 고난은 즐겁고 기쁘게 맞이하면서 그거를 자랑하는 것이니, 그거는 세상이 볼 때는 아주 이상한 거예요. 세상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왜 믿음의 사람이 환난 중에서 즐거워하며 자랑하느냐? 왜 믿음의 사람은 환난을 자랑하느냐? 특별히 마지막 때는 성도의 삶에 고난의 불시험이 있다고 성경이 예고합니다. 불시험, 용광로 같은 불시험, 너무나도 강한 시험, 너무도 힘든 시험, 가벼운 툭 치면 이길 수 있는 시험이 아니라 정말 나를 태우려고 그러고 나를 망가뜨리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는 불시험이 오는데, 그런데 어째서 성도는 믿음으로 그런 환난을 기뻐하며 자랑하는 것이냐? 그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환난은 우리의 인내력을 키워준다. 한번 따라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낳는다. 자꾸 고난의 훈련을 받다 보면 참을성, 내구성, 저항력이 생기는 거예요. 인내라는 믿음의 근육이 붙는 줄 믿습니다. 근육이 없으면 무거운 걸 못 드는데 근육이 생기면 들 수가 있어요. 인내라는 근육을 하나님이 만드세요. 둘째, 그런 인내는 우리의 성품과 인격을 두루두루 단련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만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자, 돌을 정으로 이렇게 쪼면 아프겠죠. 물론 돌은 감각이 없지만 돌 입장에서 보면 정으로 탁탁탁 망치로 이렇게 때려서 쪼면 아프겠죠. 그러나 돌이 그걸 참으면, 기다리면 예술가는 이 돌덩어리를 변화시켜서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처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가운데 감춰져 있는 모난 것, 우리의 속에 숨어 있는 모난 것, 추한 것, 악한 것, 이런 걸 하나님이 깎아내시는 거예요. 고난을 받을 때 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미 주어져 있는 예수님의 새 생명의 형상이 점점 드러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는 성도에게서는 향기가 나요.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서는 빛이 나는 겁니다. 저 사람은 달라, 말 한마디가 달라, 뭔가 느낌이 달라, 감동이 와. 그게 뭐냐? 고난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다 보면, 인내하며 연단받다 보면, 셋째, 우리는 영원한 영광에 대한 소망 안에서 자라나게 돼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서 드리고 있는 놀라운 고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는 이 고백을 함께 올려드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원수 마귀와 세상은 이렇게 반문하며 우리를 공격할 수 있습니다. 너 천국 네 눈으로 봤어? 너 천국의 영광과 위협이 진짜로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거 다 거짓말일 수 있잖아. 그런 거 바라면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좋은 걸 다 놓쳐버리면 너는 망해, 너는 다쳐, 너는 죽어. 그러니까 바보 멍청이 하는 그 짓 하지 마. 정신 차려. 적당히 믿어. 세상도 좀 즐기고 너무 그렇게 빠지지 마. 마귀는 그렇게 해요. 그러나 그런 마귀와 세상과 사람의 소리 앞에서 영원한 소망과 참된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헛되지 않다는 강력한 증거가 성령님의 역사심을 통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주어져 있기 때문이라고 사도 바울은 본문 5절 이하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5절과 6절 말씀 보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즉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좋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죄인이요 원수로서 진노 아래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상황에서 우리를 먼저 이유 없이 조건 없이 사랑하셔서 그분의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신 겁니다. 가장 사랑하시는 독생자를 대신 주시기까지, 그 아들의 생명인 피를 우리의 생명과 맞바꾸기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가장 아끼는 아들을 주시는 거예요. 오히려 요만큼 사랑한다면 안 주시겠죠. 그런데 우리를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랑이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온 세상 앞에 실현이 됐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짠 나타난 게 뭐냐? 십자가인 거예요. 아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세상 우주 앞에 하나님은 자기의 사랑을 보여주셨고 십자가로 그것이 계속 증거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죄인과 원수를 위해 아들을 주셨느니라. 아들이 피를 흘려 죽으셨고 사랑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은 시간, 공간, 물질의 제한과 한계를 넘어서 예수를 믿는 각 사람의 마음에 부어지는 사랑인 거예요. 이 사랑은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부어집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릇입니다. 이 이물질 오물을 비울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채워지는데 그 역사를 누가 행하시느냐? 성령님이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여러분 참되게, 우리 인생이 참되게 예수를 믿고 영원한 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확증되려면 우리에게는 성령님의 새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아무리 오래 예수를 믿었어도 여러분이 진짜로 믿고 진짜로 소망하고 사랑하려면 성령님의 새 역사가 필요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깊이 믿을 수가 없어요. 표면적으로는 믿는 척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깊이 뿌리를 내리고 믿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해. 높이 하늘까지 소망할 수가 없어요. 맨날 세상 것 바라보고 소망하지 저 하늘에 소망을 두는 것은 내 힘으로 못해요. 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고 누리는 것도 나는 못합니다. 나는 내 힘으로 못해요, 그걸. 그러나 성령님은 진리의 영으로서 믿음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영광의 영으로서 소망을 부어주시고 사랑의 영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한 상급이 되시며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무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사랑하시는구나, 이 사랑은 변치 않고 쇠하지 않고 이 사랑은 날마다 더하는구나. 그것이 성령님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인 거예요. 능력보다 중요한 게 뭐냐? 믿음, 소망, 사랑이에요. 아멘. 우리는 순복음에서는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능력은 부패하게 만들 수 있어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더 큰 거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 오늘 이 성령님의 새 역사가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마음을 더 열고 나를 더 내어드리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예배를 드리지만 내가 붙들고 있는 세상적인 거, 예배를 드리지만 인간적인 거, 이거를 더 내려놓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왕으로 인정하며 은혜를 구하면, 뭘 구하느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은혜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찬송할 때만 말하는 게 아니라 내 속에 깊은 열망 속에서 나는 은혜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면 믿음으로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며 때를 따라 돕는 새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는 즐거움을 성령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삶 속에서 문제와 어려움이 지금 많아요. 교회도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고민을 하면 머리가 아파요. 우리 원로 목사님도 머리가 많이 아프셨어요. 여러분에게 내세가 냈고 저한테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수봉 부평교회 26년 섬기시면서 홀로 머리 아플 때만 하고, 저도 보니까 머리가 아픈 일이 많지만 여러분, 환난 중에서도 낙심 좌절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즐거워하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왜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가져오고, 연단은 소망을 든든히 해주되, 그 소망이 가짜가 아니라 진짜인 이유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십자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성령을 통해 부어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이상한 헛소리가 아니라 진리요 실체인 것을 성령님 나타내 주시고, 내가 속에서부터 비워지고 채워지고 변화되어 나도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미 받은 은혜에 감사드리지만 더 큰 은혜를 사모하오니 하나님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되고 열매 맺기 원하오니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신뢰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은 성령님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냥 나 혼자 기도해서는 그 기도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지 못해요. 성령님 도와주셔서 속에 있는 것이 깨달아지고 버릴 것 버리고, 아멘. 입을 넓게 열고 은혜를 구할 때, 여러분 우리가 사모하며 찬양하며 이제 기도할 때 성령이 행하시는 가장 중요한 일, 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세일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또 온 교회 가운데 넘쳐나기를 믿음의 주요 참 생명을 풍성히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사오니 오늘은 찬양을 많이 드렸습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좀 짧지만 그 대신 기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십자가 사랑에 우리가 연결되게 하여 주셔서 그 사랑이 우리를 압도하게 하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키고,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 사랑 가운데 내가 녹아지고, 그 사랑 가운데 눈이 열리고 소망이 생겨나고 영혼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화답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